빌레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는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위해 보여준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를 칭찬하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빌레몬 개인에게만 보낸 서신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의 서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충성된 종을, 또 그런 성도의 가정을 이렇게 교회 앞에서 칭찬하고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부터 그가 이제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본론을 이야기하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과 그 아름다운 헌신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이제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흠정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이런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올바른 일로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담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뜻이 거리낌 없이 솔직히 말함, 대담함, 두려워하지 않음,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엇에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설교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사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사도에 전하는 복음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도는 가감 없이 누구에게도 거리낄 것이 없이, 이 설교를 하면 이 성도가 시험에 들 거고, 이 얘기를 하면 저 성도가 시험에 드니까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고 가감 없이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시정할 것을 시정하고, 교정할 것을 명령을 해서 교정케 하는 그런 권한이 사도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저항을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곧 말씀의 최종적 권위자인 하나님에 대한 거부, 도전, 회방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던 것이 초대교회 사도가 가졌던 절대적 권한이었습니다. 이런 권한을 가진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지침을 말할 때는 이것이 준엄한 명령의 형태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달하면 이에 교회와 성도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지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도권을 가지고 무엇에도 거리낄 것이 없이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초반부에 사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께 부름을 받아 사도의 직무를 시작하면서 주의 깊게 보면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자기 자신이 변호하고 주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사도다, 나를 알아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도권을 교회와 성도들이 인정해야만, 인정해 주어, 이것을 받아 주어야만 이제부터 이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실리고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사도를 통해 펼쳐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예수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야? 응? 당신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서 사도라 그래. 우리는 못 믿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도가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잖아요. 맞다. 전에는 내가 예수 잡아 죽이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나를 불러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자기 입으로 변호하고 안 되니까 바나바가 변호해주고.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권을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도권이 있다. 그래서 빌레몬 너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지금 명령할 수 있다. 어떤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합법적인 권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옳다고 자기 목소리를 막 높이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목자적 혹은 목회적 공권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러한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시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권위를 수행하는 목회자나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성도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깨어있음이 목회자에게도 먼저 필요하고, 그래야 헛소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의 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목회자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사도는 지금 이러한 사도의 권한을 사용하는 대신 할 수 있는데, 지금 빌레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권하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을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럼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10절에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한글 성경에는 간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청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제부터 할 얘기를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레몬이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와 사도에게 보여준 그의 사랑에 호소한, 그의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호소한다, 간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했는데요, 바울의 이때의 나이가 추정하기를 55세일 것이다 라는 견해와 60의 후반부일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나이 또한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에게는 열심히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키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나이면 바울하고 비슷한 나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빌레몬이 뭐 굉장히 젊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아키뽀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나이로 따지면은 바울과 그렇게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기가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 지금 이렇게 나이를 들어서 이야기함으로 빌레몬보다 자기가 연장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서 이 부분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사도의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부드러운 그런 번역이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빌레몬아.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사도의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정중하게 부탁할 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신의 사도적 관록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옥에 갇혀있는 현재의 자신의 처지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어떤 문제를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를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강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당신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빌레몬에게 어떤 문제를 지금 부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욱더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빌레몬으로 하여금 바울의 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오랜 사도의 경험을 통해서 미뤄볼 때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당신이 꼭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참 정중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사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위를 사용해야 될 때와 그 권위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설득하고 부탁해야 될 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권위를 내려놓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빌레몬아, 네가 감히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내 말을 거역할 것이냐? 내가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할 텐데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실행하거라. 이렇게 지금 빌레몬을 윽박지르거나 어떤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분위기를 경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바울 사도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오랜 사도의 경험으로 또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편지를 써서 어떤 문제를 지금 부탁하니 꼭 들어주면 좋겠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권위가 아닌 설득과 설명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위해서 권위를 잠시 내려놓는 것과 아예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 아예 권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위를 지키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그 권위를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말이지, 권위를 잃어버려도 좋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죠. 사도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 얘기를 꺼내자마자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짤막한 표현 안에 담아내는데, 그는 내가 이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오네시모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각별한 애정을 담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도망친 노예예요. 도망친 노예. 내가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 아닙니까? 도망갔던 노예란 말이에요. 주인을 배신한 배반자, 범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나쁜 사람 같으면 오네시모를 죽여도 상관없는 거. 그 당시의 법에는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따라서 빌레몬이 참으로 훌륭한 성도고 열심히 있는 일꾼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처음부터 빌레몬이 알고 있던 그 도망자요 범죄자인 오네시모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내가 옥 안에 갇혀있을 때 낳은 아들이라는 말로 빌레몬이 혹시나 오네시모에게 가질 수 있었던 오해나 분노를 처음부터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레몬 씨, 오네시모 알죠? 당신에게서 도망친 노예. 내가 그 사람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빌레몬이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간곡하게 뭘 부탁할 게 있는데 누구 얘기냐면 감옥 안에서 내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형제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회심을 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신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입니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오네시모를 변호하면서 빌레몬에게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로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이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과 공교롭게 같은 감옥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예수를 영접하고 개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는 2번이나 간구하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간구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구명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까지 천한 노예. 근데 그 노예를 구명하고 빌레몬으로부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고 사도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짧은 표현 속에서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 그대가 알고 있었던 그 도망친 주인을 배신한 악한 노예가 아니라 내가 보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완전하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주 10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명을 하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에 대한 누명이나 오해가 벗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고 변호하고 구명해야 합니다. 하는 척하면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의 어떤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과거의 어떤 악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어떤 사람을 전도에 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전과 10범이에요.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마약 등등 해가지고 전과가 한 10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한 사람을 그 오해와 혹은 과거에 지은 잘못으로 인한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이 먼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맡아줬어요? 바나바가. 이 사람도 사도라고.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만났고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 사람도 사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가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소개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구명하는 일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잘못하면 우리가 아주 명예롭고 아주 훌륭한 사람을 소개하는 일은 내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 같은 이런 사람, 범죄자, 전과자, 과거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주는 일은 자칫 내 명예나 명성까지 실추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어떤 위험 부담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것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다시 죄를 저질러 버려요. 다시 도둑질을 해요.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사람을 누가 보증했어요? 내가 보증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게 될 수도 있는 타인을 보증하는, 타인의 신분을 보증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 사람을 보증한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진정으로 회심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변호하고 그의 입장을 대신해서 그를 구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집니다.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11절에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에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으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신복이다.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노예로, 그 행위만으로도 참 이게 죄가 큰데 이 오네시모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오네시모가 과거에 빌레몬 밑에서 일할 때도 그다지 정직하거나 부지런하거나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이, 노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익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고 나태한, 요령이나 부리는 그런 노예였을 확률이 높은, 여러 가지로 주인인 빌레몬이 보기에 문제가 많았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도망까지 쳤으니 아무리 크리스찬인 빌레몬이 볼 때도 이 좀처럼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오네시모였다는 거죠. 주인의 신임까지 이뤘고 거기에다가 도망까지 쳤으니까. 그런 그가 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지금 변화됐다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솔직하게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그렇소. 그가 과거에는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무익한 종이었을 것이요. 그러나 이보시오. 빌레몬,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요. 내가 보증하니 그를 믿어주시오. 이제 그는 복음을 위해서 당신과 내게 있어서 아주 유익한 동역자가, 우리 지체가 되었다오. 그를 그대에게 다시 돌려보내니 그는 이제 내 마음과 같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대가 진심으로 믿어주기를 바라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선처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 오네시모, 바울, 그 다음에 빌레몬, 이렇게 이 세 사람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신자는 죄 아래 악하게 살아가던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옥에 갇힌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잖아요. 동시에 변화된 자를 이제는 믿어주고 그를 다른 사람 앞에서 대변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또 신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것도 역시 바울이죠. 바울. 믿어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대변해 주는, 더 이상 옛날의 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동시에 그렇게 과거에 악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주어야 되는 사람이 또 신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누가 해야 될 몫입니까? 빌레몬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사람을 믿어주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에게 거듭 배신당하고 그로 인해 불신이 쌓여있는 가운데서도 또다시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 그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려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무개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여러 번 그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이고 여러 번 실수한 사람이야. 그 사람 믿지 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믿을 만한 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믿지 못할 인생에 지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셨다면 나 또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저 사람에 대한 평판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믿어주고 기대함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과거가 떠올라요.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 과거가 이러이러했던 사람이래. 에? 이런 선입견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이 제대로 정확히 바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서로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믿지는 못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럼 정말 믿는 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그럼 우리는 한 가지는 그래도 해줘야 돼요. 뭐죠? 믿지 못하겠으면 알고도 속아주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는 못하더라도 알고 속아주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 저 사람 분명히 안 갚을 거라는 거 알아요. 과거에 여러 번 그렇게 해서 돈 떼어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 입으로도 변화됐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도 변화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한테 와서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당신 과거에도 그런 짓거리 하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돈 빌려달래? 또 떼먹을 거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또 떼먹을 수 있어요.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괜찮아요. 알고도 빌려주는 거예요. 알고도. 또 배신하고 또 도망갈 거라는 거 알지만 그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 끌어안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을 조금 더 닮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빌려주면 또 떼먹을 거 내가 미쳤어 당신한테 빌려주게. 그런 마음 말고 그렇게 믿어줬는데 그 사람이 다행히 더 이상 옛날처럼 토색하지 않고 빌린 돈 떼먹지 않고 나한테 갚았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거니와 또 집어넣게 못 준다고 안 갚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가 불편해도 참아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바꾸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데 믿음을 보내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은. 사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자기의 신복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 빌레몬이요, 부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오. 그에 대한 당신의 선입견을 바꾸어 주시오. 13절에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14절에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흠정역임. 자,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이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변화된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의 의심을 더 경감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내 신복이다, 나한테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부디 빌레몬, 과거에 당신 밑에 있을 때 게으르고 나태하고 맨날 도망치고 그랬던 오네시모를 당신의 기억에서 지우고 내가 이렇게까지 추천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오네시모로 이해해달라. 계속 무언에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또 빈말이 아니라 지금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는 일을 그대를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사도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빌레몬
자기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당신이 나를 섬겨줬겠지. 그만큼 빌레몬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절친한 사람이요, 나에게 귀한 사람이요, 그거 알고 있어? 그 얘기예요.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 말이니까 일단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에게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빌레몬이 여기 있었다면 당신이 충분히 나를 섬겨줬을 거라는 거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신뢰를 설명함과 동시에 당신처럼 오네시모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이고 지금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일을 오네시모가 대신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빌레몬에 대한 신뢰도 나타내면서 그만큼 오네시모가 나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으로 빌레몬에 대한 친밀함도 높이고 또 오네시모가 그만큼 사도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빌레몬과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제 관점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빌레몬을 대신해서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자신을 돕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사도의 권한이에요. 뭐 빌레몬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고 오네시모, 이제부터 너는 옥 안에서 나를 섬겨, 나를 도와. 오네시모가 그래도 저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 빌레몬에게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은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14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당신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그의 주인인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마땅히 당신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그대의 승낙을 얻어내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임의대로 사도의 권위를 앞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 그대의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기꺼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케이, 당신의 승낙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옳다고 믿고 있다라는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신을 돕게 하는 이 결정이 자신의 어떤 사도의 권위나 혹은 이 사도의 권위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빌레몬이 이에 동의함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사도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요, 도망친 범죄자가 아닌,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변호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와 동일한 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이곳에서 나를 돕는 일을 그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그대가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허락을. 이제 그에게 자유를 주고 이제 그가 우리와 동일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제 그가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빌레몬 그대가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갚을 길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복종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와서 예배드려, 기도해, 네 물질 내놔, 네 몸 들여서 내일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그런 기계로 우리를 만들었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어느 날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춰주시는 이 복음의 찬란한 빛을 체험하고, 그래서 눈을 뜨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내가 감복하고 감사하고 그 사실에 너무 기뻐서, 그래서 교회 좀 나오세요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 좀 제발 빠지지 마세요 해서 예배하러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목사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교회와 성도가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아닌 어떤 인위적이고 기복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동기와 압력과 회유와 속임으로 헌신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맹목적인 봉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심으로 그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그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민감한 얘기를 해볼까요? 헌금을 드리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헌금을 드리는 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가 있지만 주님이 무조건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나는 받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 돈밖에 모르는 신 같으면 덮어놓고 바치라고 할 거예요. 무조건 갖다가 바쳐라. 에?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바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뭐라고 하셨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 그런 성도 사랑하고 그런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헌금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 절기를 따라서 특별 헌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액수 정해놓고 이번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금액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재정 여러분, 올 부활절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채우세요.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게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교회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런 방법으로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그 일을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억지로 할 수 있었어요. 나 오네시모, 내가 쓸 거야, 내가 사도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복종해. 권위를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뭐로 일을 어렵게 할까요? 편지해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빌레몬이요, 당신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오. 기쁜 마음으로. 왜? 주를 위한 일이니까. 주를 위한 일이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니까. 당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이것을 허락해 주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강요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월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월권을 하지 않으려고. 목사도 재주 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뜯어낼 수 있는 재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악한 일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신데 나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어떤 걸 정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막 성도들 몰아가면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목사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뜯어내자, 막 갈취하잖아요. 일천번제 같은 거 하면서 막 뜯어내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절기연금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내가 회심시켰는데 내가 그를 데리고 임의대로 복음을 위해서 섬기게 할 터이니 그렇게 알아라. 일방적으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편지 보내고 오네시모 데리고 자기를 돕게 할 수 있는 일에 그렇게 시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빌레몬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히 대사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왜 사도는 이렇게 어렵게 이 문제를 빌레몬에게 간청하면서까지 그의 허락을 받고자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마음의 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것이 너무 큰데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거지. 옆에서 깨라, 제발 좀 깨, 제발 좀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해서 마지 못해서 눈치 보면서 할 수 없이 옥합을 깨트린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냔 말입니다.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장로 되려면 1억 바치고, 안수집사 되려면 5천만 원 바치고, 권사 되려면 3천만 원 내시오. 자, 이렇게 해서 직분을 얻었다고 치죠. 매직이죠. 그분이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주고 내가 여기서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권사가 됐는데 이것들이 어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수단으로 성도들을 기망하고 혹은 강요하고 기복주의적인 해석으로 성도님들 주머니 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목회자의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이것을 성도들 보고 채우라고 하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정신 나간 짓이지. 빌레몬이 선을 행하는 일에 바울이 참견하고 강요했더라면 그는 그러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 그가 결단하는 것을 바울이 방해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특권을 바울이 빼앗은 자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딱 비껴서는 거예요. 비껴서고 설명만 다 하고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가 이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일에 동력자가 되도록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참 내가 볼 땐 하나님 앞에 옳은 것 같소. 그러니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시오.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그 특권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게 빼앗는 게 뭐냐면 제가 시키는 거예요. 이거 좀 하세요. 저거 좀 하세요. 돈 얼마 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될 그 일을 제가 딱 가로막아가지고 그걸 다 제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는.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단 말입니다. 하라고 해서 했지만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상급도 없고 축복도 없는 그런 일을 그치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하시란 말이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기만하거나 속임으로 하게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원했던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바울 자신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아주 명료한 방법으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은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옳다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믿음대로 목사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게 제일 깨끗한 거 아닙니까? 제가 뒷구멍으로 찔러가지고 아무개 성도님 얼마 좀 하시고 뭐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거 좀 당신이 맡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교회는 그렇게 정치에 의해서 사람의 술수와 속임에 의해서 얄팍한 꾀를 써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요리조리 이용해가지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잡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도들을 만지신다. 하나님이 감화시키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이걸 첫째 목사가 믿어야 되는 거고 목사가. 그래야 정치를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바르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헌신함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